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최고의 스승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 인생에 좋은 스승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고요,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교사세요.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들 다수가 좋은 스승을 만난 뒤에 그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저는요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돼요. 제 삶의 그 성장 순간순간마다 좋은 교회 선생님, 좋은 학교 선생님을 그 순간순간 적실하게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한번 소개하고 싶은 분은 제가 대학원 때 단 한 학기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입니다. 상담학 교수신데요, 과제가 적다 그래서 이 과목을 선택하게 됐는데 진짜 과제가 적더군요. 종강 때까지 딱 한 가지만 내는 겁니다, 과제를.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한 가지가 말이 한 가지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생각나는 때까지 제 이야기를 써오는 건데 무려 원고지 500장을 나눠주면서 거기에 다 써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500장을 뭘로 채워야 될까 고민하게 됐는데 제가 몇 장을 제출했을까요? 514장을 써냈습니다. A4 용지로 한 50장 넘는 분량인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걸 다 써낸 저도 대단하지만 나중에 그걸 반납 받았을 때에 그 514페이지 한 장 한 장마다 거의 교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댓글, 공감 내지는 격려되는 글을 빨간 펜으로 다 써놓으셨어요. 힘들으셨겠군요. 저도 이런 적이 있는데요, 귀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큰 위기셨군요. 매 페이지마다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아무리 예쁜 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이 문장인데 그 당시는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정환 씨의 시였습니다. 그리고 저 시 밑에 이런 문장이 써져 있었어요. 이전도사님, 자신이 쓴 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 인생은 대충 보면 복잡하지만 자세히 보면 은혜로 살았습니다. 복잡함에 속지 말고 은혜를 보세요.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리 복잡한 인생도 결국 은혜로 삽니다. 이 교수님 마지막 쓰신 문장이에요. 사랑하는 샘물길 공동체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저는 26년 전에 받았던 이 교수의 제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다 적어보시죠. 우리 김상배 장로님이 자서전 쓰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한번 자기 인생을 저처럼 500페이지까지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단계 쓰시는데요, 규칙이 있어요. 대충 쓰면 복잡한 인생밖에 쓸 게 없고요, 기도하면서 자세히 쓰면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시력 싸움이에요. 대충 보면 복잡한 현실밖에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영적 시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맨날 불평, 불만, 분노밖에 없어요. 내 인생 복잡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감사가 있고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하여서 오늘날 참 답답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보다 큰 사랑, 이 큰 은혜,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걸 체험하고도요, 이 아낌없는 사랑, 이 아낌없는 은혜를 경험해놓고도요, 실제 우리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 학교로 돌아오면, 내 사업으로, 내 직장으로, 내 인생으로 돌아오면요, 이 은혜는 보이지 않고 복잡한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무능한 내 자신밖에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 상담학 교수가 뭐라고 했죠? 복잡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여러분, 며칠 전 목요일 밤 8시에 33살 먹은 형제가 제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3가지 부탁을 해. 보자마자. 첫째, 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나요? 둘째, 기도해 줄 수 있나요? 근데 목적은 3번째였던 것 같아요. 밥값을 줄 수 있나요? 이거 3가지였어요. 제가 어떻게 교회에 올 생각을 했냐 했더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 새물결교회가 신월동 교회 때 6살 때 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괴롭고 힘든데 나도 모르게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또 좀 의심이 많은 목사잖아요. 이 교회 잘하니까는 지하에는 뭐가 있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내려갔었다는, 거기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유치부 신앙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유초등부 신앙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결국 인생의 빈털털이 되고 고난 만나면 다 옛날 돌아오는 거예요.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또 제가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렇게 칭찬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거 10,000원밖에 없어요. 제가 더 줄 수도 없어요, 그날. 근데 이제 그러면 더 나올 줄 알고 막 게으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인상 좋아요 그러길래 제가 속으로 그건 나도 안다, 제가 그랬죠. 첫째, 경청해달라 그랬으니 그래 들어봤더니만 아버지랑 얽히고 설킨 얘기를 쏟아놓기 시작하는데요. 복잡한 인생을 얘기해요. 근데 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자기가 놓쳐서 그렇지 보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근데 복잡한 이야기만 해요. 두 번째, 기도해달라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해 줬어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형제님 인생에 벌써 주님이 간섭한 게 내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 시간을 함께 보내고 기도하면 뭔 소용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그래도요, 기도 이렇게 해주셔도요, 제 인생은 답이 없어요. 제 인생은 안 풀려요. 제가 무슨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앵무새 하나 키우는 줄 알았어요. 제 인생 답이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리고 밥값 한 4,000원만 더 있으면 삼계탕 먹으러 가고라고 하겠는데 가진 게 10,000원밖에 없어서 10,000원을 줬어요. 씁쓸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도 제 인생 답이 없어요.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큐티를 하고, 아무리 기도 만수기도 1000번 만번을 받아서 잠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현실로 들어오면 내 인생 못 푼다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 아까 장모님 말씀하신 대로 한 발은 믿음에 디디고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의심이라는 곳에 양발을 디디고 있구나.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구나. 제가 그래서 별명을 붙였어요. 이게 바로 싱클레어 믿음이다. 여러분, 싱클레어가 누구죠? 헤르만 헤스의 데미안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여러분, 싱클레어의 부모님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싱클레어가 부모님한테요, 믿음을 배워요. 그런데요, 친구 데미안만 만나고 나면 다 의심이 돼요. 성경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 의심이 되고, 천지창조가 의심이 되고. 이 싱클레어가 부모가 준 믿음과 이 데미안 친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죠. 물론 비판적인 사고, 그런 사고한 능력은 배우게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코로나19를 때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어렵지만 소통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믿음과 이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성도들이 많구나. 대화할 곳이 필요하구나. 소통할 곳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제가 매주 숙제 내드리죠. 꼭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친척들 돌보자 그랬는데 다 하시고 계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숙제는요, 소통의 날로, 소통의 주관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목사님 저 소통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게 소통하세요. 이번에 여러분, 이번 주간은요, 부부끼리든 자녀들끼리든 대화할 때에 그냥 일상 오늘 뭐 있었고가 아니라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말 못할 사정을 그동안 좀 하세요. 그동안 부부끼리라도. 그러면 일주일 만에 또 말 못한 사정들이 생겨요. 살아오면서 10년, 20년 아마 한 번도 안 해보신 부부 있을걸요. 최근에 안 해보신 부부 있을걸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는 한번 속 이야기를, 내 엉얼해진 걸 얘기하는데 룰이 있습니다. 또 해명하려고 들려면요, 싸움 납니다.
목사님 그거 왜 괜히 하자고 그래가지고 집안마다 지금 박살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룰이 있습니다. 소통의 주관인데요. 한번 따라하시죠. 아하,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계속 모든 말을, 그 사람이 말이 오해가 있던 일단은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한 번 더요. 아하, 그랬구나.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릴 거야, 이렇게 결론 내시면 돼요. 마지막에 싸우고 또 저한테 막 연락 오시면 안 됩니다. 아하, 그랬구나. 아하, 그랬구나.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그냥 하는 거, 진짜 우리에게 요즘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아무리 복잡한 인생도 결국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증명합니다. 26년 전 제 은사의 문장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성경이 수많은 복잡한 인생, 아무도 풀 수 없는 복잡한 인생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 가정만큼 복잡한 인생이 있을까 싶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요셉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에게 그냥 결말만 총리가 되고 잘 됐고 뭐 이것만 기억하는데요, 요셉의 가정사만큼 복잡한 인생사가 없어요. 그 아버지부터요, 인생이 복잡합니다. 그 에서와 축복권 서로 다투다가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복잡합니다. 사랑했던 것은 여인 라헬 하나인데 그 라헬 얻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여자 3명까지 더 얻게 돼가지고 부인이 4명이에요.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는 하나인데 3명도 같이 살아야 돼요. 복잡합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이요, 출산 경쟁을 피기 시작합니다. 정작 내가 사랑하는 라헬은 애를 못 낳아요. 그럼 매일매일 밤마다 나로 애 낳게 하라고, 나로 애 낳게 하라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결국 애 둘 낳는데 또 애 낳다가 라헬이 죽잖아요. 노년이 나왔고 엄마가 없으니 또 요셉과 베냐민을 아빠가 편애하는데요, 채색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채색 옷은요, 후계자, 유산 상속자를 의미해요. 형들이 눈이 그냥 전문용어로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끝에서 두 번째 이게 상속 옷을 입혔으니 형들이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형들의 미움에 막 난리법석입니다.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라헬이 죽자마자 형들의 미움은 하늘로 치닫고요, 또 이 요셉의 기질이 또 이게 보통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형들이 요만큼만 잘못해도요, 그거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 바치는, 말하지 않으면 못 사는 인생이에요. 이거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날 요셉의 가정은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에요.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인생사의 자화상이에요. 오늘 요셉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 다는 아니어도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어도 지금 우리 집 형편입니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셉이 이 복잡한 인생 가정사를 풀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그게 뭐예요? 꿈 사건이에요. 꿈꾼 것 자체가 뭘 가정사를 악화시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꿈의 내용과 이 꿈꾼 후에 요셉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꿈꾼 내용은 뭐예요? 두 번 다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꾸벅 절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것도 개연성이 좀 있어요.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뭐 아버지의 소와 뭐 아버지 양이 나한테 절하는 것도 아니고 목축업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볏집단이 일어나서 꿈 한다니까 이건 개꿈인 거예요. 뭐 연관성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제든 자기에게 꾸벅꾸벅 절하는 게 요셉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채색옷 입혀놔가지고 저게 유성상속자 될까 어떨까 불안해 죽겠는데 저 꿈까지 꿔가지고 자기의 그 명분을 강화시켜가는 분이 보통 머리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저게 요셉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파만파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기질이요, 형이 화나도 이거요, 신경도 안 써요.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요, 결국 10절에 보면 화를,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도요, 견디다 못해 야단치잖아요. 오늘 우리가 너한테 도대체 절한단 말이냐 하고 야곱마저도 드둔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요셉은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좀 미화되어 있는 편이에요.
워낙 끝이 잘 됐으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사실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미성숙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자랑하더라도 나를 통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건 좋은 건데 조금 덜 성숙한 거예요. 자랑하더라도 주 안에서 자랑하고요, 자랑하더라도 주님을 높이는 건데요, 요셉은 사실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아직 성숙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미화되어 있으나 그 어린 시절 보면 아직 미성숙해요. 이 복잡한 인생사, 가정사를 풀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인물에 불과하다고요.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잡한 가정입니다. 요셉도 이런 복잡한 가정에서 무슨 좋은 성품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아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요, 구약의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 이후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계속 복잡한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지만, 양상되지만, 하나님은 이 복잡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추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어떤 은혜가 있었나? 모든 요셉에게 있었던 장애물들을요, 축복의 디딤돌로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요셉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제 말이 믿어지시나요?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팔아먹어요. 매각한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갔어야 해요. 팔아먹은 것은 그 형들이나 그 인신매매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신다고요. 그 위기와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꿈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계속 꼬이고 실태래처럼 복잡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요, 꼬였네. 그리고 꼬인 거를,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신다고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형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형들의 미움마저도 은혜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후에 요셉의 행보를 잘 압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외모가 너무 출중하니까 또 그 여인의 유혹을 받는데요, 이 여인의 유혹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시켜줄 중매자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짝이요, 딱딱 맞아요. 사람이 사고 치면 하나님이 푸십니다. 사람이 또 하나 복잡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또 그걸 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람은 요셉을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7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근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 못합니다. 여러분 이주한 뒤에요, 이 애굽을 둘러싸고요,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냈죠. 역사 정세가.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이 애굽이란 태반 속에서요 400년을 보호받습니다. 기근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애굽으로 못 오고요, 그 폭풍우 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다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근을 주셔서 애굽으로 오게 하셨고, 그 애굽이란 태반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절대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대충 봐도 안 보여요. 왜요? 우리 눈엔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누명도, 기근도, 형의 미움도요, 하나님은요 복잡한 일을 복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복잡한 일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보면요, 요셉이 자신의 복잡한 인생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을 만난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보세요. 팔려간 거잖아요. 요셉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엄청난 차이죠, 표현이.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직장으로 못 가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원하는 일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27장부터 37장까지는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면 38장부터 50장까지는요, 하나님은 요셉을 얼마나 복받게 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복잡한 인생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 복받은 인생 되게 하셨어요. 항상 사람들은 어그러뜨리지만 항상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든 복잡함은 은혜와 결합되는 순간에 다 복의 도구로 바뀐다. 내가 가진 약점도, 내가 가진 취약점도, 내 부족함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복의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도요, 대충 보면요,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손해본 게 너무 많아요. 근데요,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요, 지금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못 만나니까 통화해 보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이 회복되신 형제가 있어요. 믿음이 회복됐다고요. 한 자매님은요, 지난주에 통화하는데요, 예배 안 드리던 자기 언니들이 우리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던 한 분은 제가 교회 잘 못 나와서 예배 못 드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는 출석 전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를 지금 잘 듣고 계세요. 또 한 분은요,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권사님인데요, 남편이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 속게 되면 나오실 것 같아요. 또요, 저희 교회는요, 지금 예배도 못 드리는데 한 가정이 저희 교회 등록하셨어요. 온라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코로나19도요, 절대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대충 보면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거의 지금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거든요. 막 기도 소리가 커졌어요. 기도 소리가 커졌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사니까, 예수님 아니면 못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싱클레어 믿음 안 됩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 오락가락하는 믿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마지막으로 야곱의 태도가 귀한데요, 야곱이 요셉이 꿈꾼 뒤에 막 야단치거든요. 왜 그런 얘기해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냐고 하는데요, 37장 11절에 보면요, 야단쳐놓고요, 끝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간직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란데, 샤마. 이 샤마란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또 창세기 3장 24절에 쓰이는데, 이게 언제, 그 단어가 뭐냐면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에 생명나무를 지키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를 지키다는 뜻이 샤마예요. 샤마.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홍군역은 냈지만 그 요셉의 꿈만큼은 그 사실은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간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샤마가 필요합니다. 오락가락하는 이 의심과 복잡한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내 인생 복되게 하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완전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기로서까지 나에게 주셨다면 뭘 못 주시겠어요? 반드시 복잡한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샤마하셔야 돼요. 간직하셔야 돼요. 꽉 지키셔야 돼요. 현실만 보면서 복잡하게 그지없는
내 인생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저것마저도 복의 도구로 바꾸실 것이다. 이 믿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꽉 붙들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아무리 내 인생 복잡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가 정말 우리가 혹시 모르게 자서전을 쓴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우리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부모로서 복잡한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밖에 부를 게 없더군요. 오직 은혜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인데요, 우리 가족에서도 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죠.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할 텐데, 설교한 저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좌우에 누가 있는지도 잊어버리시고요, 진짜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 정말 의심과 믿음 사이에 오락가락하지 않겠어요. 내 인생 아무리 복잡해도 나 하나님 은혜로 살 거예요. 나는 은혜밖에 없어요.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자, 샤마하십시오. 꽉 붙드십시오. 지키십시오.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결단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니. 그 신궤 다 할 수 없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그렇습니다. 호흡마저도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좀 솔직해 보십시다. 주님, 정말 내 인생 정말 복잡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바로에게 얘기했는데요, 솔직히 해보자 봅시다. 주님, 정말 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부 문제, 부모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또 어떤 분이 이럴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태어나 보니 이미 우리 가정은 문제 한가득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한번 주님께 구하십시다. 정말 주님이 그거 못 푸실까요? 주님이 전능하시다며요. 주님 완전하시다면서요. 그것을 우리에게 왜 적용시킬 수 없을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내 복잡함에 속지 말고 하나님 은혜 붙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 이 하나만 믿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을 주세요. 오락가락하는 믿음 말고요, 이 믿음을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